여러분은 왜 기도하셔요? 기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열심히 믿어서 복권을 사놓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됐대. 이런 사람 난 보들 못했고, 노름판에 가서 주여 한 번만 요금을 좀 맞춰, 이런 사람 없고, 세상에 징병을 나라의 부름을 받아놓고 논산훈련소에 가서 나 오늘 여기 안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구한다고 해봤자 그 기도 안 들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아니면 나 좀 예뻐지려고, 아니면 나 높아지려고,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를 왜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기도를 왜 시킬까요? 기도를 왜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이 궁금하면 전화를 해서 잘 지내니? 이 한마디 하면 바빠요 하고 뚝 끊어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괜히 했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 근데 도대체 왜 나하고 소통하려고 자꾸 기도를 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어린아이들은 엄마밖에 몰라. 그냥 엄마 하면서 따라. 근데 나이가 크면 왜 이러세요? 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다가 또 다시 찾아. 나 시집 가는데 엄마가 도와줘. 애를 낳아. 엄마 애를 낳는데 나 좀 도와줘. 그리고 또 모른 척. 필요에 따라서 부모를 찾는 자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자식이지만 참 좀 그렇다. 넌 아재요. 그렇게 하고 미워할 수도 있어. 성도들도 그래. 필요할 때마다 찾아올 때가 있어. 사업을 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뭔가 필요할 때만 좀 나은 사람을 찾아. 이건 어쩔 수가 없나 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기도를 시키는 걸까? 아주 이유가 간단합니다. 네가 네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단다. 그러니까 엄마만 믿어라, 아빠만 믿어라 한 것처럼 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안 되겠니? 라는 것으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뚜루룩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아빠, 나 오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고 이렇게 무엇이 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 이번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막 수다를 떠는 거야. 아주 잘 떨어. 그런데 결론은 엄마에게 내가 오늘 100만 원을 좀 보내줄 수 있어. 200만 원 꽁돈이 생겼거든. 그럼 여러분 역시 내 자식이야 할 거야. 근데 엄마 돈 좀 있으면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없어. 그럼 남의 자식 되는 거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 하십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가끔 몸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셔. 병들게도 하시고, 지치기도 하시고,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듣지 않아야 될 아주 기분 나쁜 말도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에이, 이놈의 직장 내가 때려쳐야지.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직장인들 중에 하나도 없어. 근데 나는 다 때려쳐도 좋은데 이놈의 교회 때려쳐야지. 이거 안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다 때려쳐도 교회는 때려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저쪽 교회라도 가야지. 교회를 때려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잘되기 위하셔서 뭔가를 주기 위해서 하시는데, 나만을 의지하면, 우리 부모된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자식이 뭔가 요구를 하면 그 요구하는 걸 들어주고 싶은 부모가 많지, 나 없어, 있는데도 없어 하면서 안 들어주는 부모는 없어요. 예전에 제가 그 요양원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선생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선생 중에 왜 하필이면 기도 선생이라고 했을까 하는데, 와서 이제 기도만 해주는데, 어떤 분들은 종교가 다르다고 나는 필요 없대요. 근데 그분들을 끌어안았어. 지금은 상태가 이렇지만 그때는 나름 그래도 좀 볼품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끌어안고 일부러 향수도 한번 살짝 뿌리고, 그리고 어르신들을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근데 남자들은 원치를 않아. 여성 할머니들은 끌어안고 기도를 하면 아멘 그럽니다. 그 다음에 기도 난 필요 없어 했던 사람도
기도해달래요. 그분이 불교인이야. 그분은 안식일교인이야. 다 종교가 달라도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막 할머니들 기도가 수달떠는 거야. 아우, 그 기도 선생님 기도를 제법 잘해? 뭐 어쩌는데 대화거리가 없어, 그 방에서. 그 나만의 도리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주제에서 벗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오니까 기도를 하래. 기도하다가 98세에 치질링 걸린 분이 도저히 이거는 수술도 할 수도 없고 이제 돌아가실 분인데 내비두고 통증이 있어도 괜찮다는데 그 기도를 했더니 할머니가 나 이제 안 아프대요. 할머니 계속 아프면 제가 기도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안 아파. 왜? 아픔도 왜 찾는 거죠? 기도를 해달라고. 아프다고 하면 기도를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안 아프대. 그리고 한 할머니는 이래요. 내가 지금 너무 아프대. 할머니, 제가 이거 부산까지 가가지고 너무 좋은 약을 이걸 사왔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이걸 할머니만 드리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싹 나서 통증이고 아픈 거고 머리 아픈 거고 가슴 아픈 거고 다 아픈 거 싹 나버린대. 그래가지고 그 간호조무사 선생님한테 소화제 하나 있으면 제일 작은 거 하나 달래가지고 그걸 드렸어. 아이고, 이거 아주 만병통치약이래. 너무 좋대. 왜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이 주니까, 나를 생각해서 이 약을 갖다 줬으니까 내가 그 약을 먹고 나은 거예요. 그분의 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생활 환경을 한번 보세요. 다 이해하는데 내가 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고, 왜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러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마음의 병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병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고하래요. 나에게 말하래요. 그러면 그 기도대로 내가 치유해 주겠다. 낫게 해 주겠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식들이 배가 고파도 뭐 달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뭘 해줄지도 모르고, 식당에 가서 뭘 시키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가게 문 닫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나와.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 시킬 줄 알고 무엇을 시킬 줄도 아는데, 요새 뭐 인터넷에 시키기만 하면 얼마나 그 다음날 딱 오잖아요. 안 시키면 안 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기도를 할 줄 몰랐을까? 너무나도 쉬운 이 기도를 왜 외면하고 살았을까? 이건 딱 하나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거 하나님께서 들어주겠어? 솔직히 그런 마음 없으세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겠어? 기도하면 진짜 이거 이루어지는 거야? 기도하면 좋아질 수 있는 거야? 이런 의심의 마음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 할머니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그 멀리까지 가서 이걸 사왔다는 그 마음의 정성을 보고 그 약을 먹었더니 육체에서 낫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낫는 거예요. 기분이 좋대. 소화제 하나 먹고 그렇게 여러분도 가끔 아프고 힘들면 제게 오세요. 제가 약을 드릴게. 망병통치약이 있어.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지만 소화제 하나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대상자는 죄를 지었어도 아픔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자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자를 보고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못한다고 하면 이제 기도 요청을 좀 많이 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둘, 셋이 기도하는 게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기도라고 안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장로님이 할아버지인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먹고 싶은 건 앞에 있는데 기도를 너무 길게 하니까 애가 갑자기 승질이 났는지, 할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거든요? 그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 애가 얼마나 승질이 났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길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구하는 기도인데, 자식이 요청하는 건데 안 들어줄 하나님, 악한 자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데
진짜 아주 사기꾼 같고 나쁜 놈이고 아주 이 땅에서 정말 지탄을 받아도 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른다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땐 기도 요청을 하세요. 기도 요청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요, 이번 직장에서 이렇게 승진을 앞두고 있고 내가 요새 직장이 참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아니 그 직장을 갔는데 막 반기는 거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하든 기도가 먼저가 되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 되는 거고 기도 없이 하는 일이 되면 나 혼자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죠.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라고 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제가 힘을 합쳐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친구가 밤늦게 와서 뭘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빵 3개를 옆집에 있는 친구한테 구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손님이 왔는데 이걸 대접할 게 없으니까 너희 집에 있는 빵 3개를 나한테 좀 빌려줘라. 근데 그 친구는 하는 말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와서 빵을 달라는 거야. 우리 다 잠이 들었고 아이들도 잠이 들어서 나갈 수도 없으니까 그 청을 난 들어줄 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잖아요. 뭐 해달라고. 나 없어. 그런데 엄마 나 돈 좀 빌려. 나 없어. 막 만지는 거야 주머니를. 그것 금방 들통납니다. 없으면 나 없어 하고 풀어헤 쳐야 진짜 없는 줄 알지. 그래서 사기꾼들 이게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이 가방을 애지중지 들고 다니면 그것만 훔친대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하고 싶으면 은행 가가지고 빈 가방인데 막 이러고 한번 가봐요. 그럼 반드시 소매치기가 옵니다. 그런데 가방을 들단 말단 패치고 그러면 아무도 안 옵니다.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초조함은 실제로 그런 일이 없어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이 친구가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왜? 지금 잠이 들어가지고 이걸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주어야 우리 애들이 학교를 가고 이게 있어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셔. 빵 3개를 구하는데 그걸 안 주는 거야. 그랬더니 오늘 말씀은 또 뭐냐면 귀찮게 해라. 한번 따라합니다. 귀찮게 하라.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귀찮도록 하는 기도가 있었나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아들 2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똑똑합니다. 그리고 능력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는 좀 모자릅니다. 좀 부족해요. 근데 우리 첫째 아들은 무엇을 요청을 할 때 엄마가 없다 그러면 네 그러고 간대요. 근데 이 둘째 놈, 이 부족한 놈은 엄마 없어 그러면 막 운대. 하여튼 그걸 줄 때까지 운대요. 그래서 내가 빌려서라도 줘야지 하고 빌려다가 줬대. 그 부족한 둘째가 접니다. 왜? 그냥 저도 언젠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하면 안 된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 성도가 잘 되길 바라고 기도했다면 끝까지 그 성도가 잘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었다면 그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하나님의 뜻하고는 좀 다르더라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바보 천치 같은 사람이 제가 어렸을 때 이 언어의 장애가 있었다면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말을 못했다니까요. 뭐 웃으시든 비웃으시든 상관은 없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제게 주신 거예요. 왜? 귀찮게 해서. 하나님 내게도 능력을 주세요. 나도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나도 좀 성령이여 나한테도 좀 오시옵소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의 기도고 막 한 1년 365일인데 65일만 먹고 300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아니 300일 내리하면 굶어 죽지. 두 끼를. 어떤 분이 그 얘기했더니 어떻게 300일 기도하고 예수님보다 더 기도했어. 예수님은 40일 기도했는데. 아니 그건 온종일 기도고 저는 두 끼를 금식하고 한 끼만 먹으면서 300일을 한 거예요. 한번 이겨보자 하고. 근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니까 이거 삶이 별거 아니더라고.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지친 일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복 받고 싶은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들이 왔잖아. 여러분들이 보통 분이야. 아유 오늘 그냥 오늘은 더 이뻐 보여. 더 멋있어 보이고. 그 이유가 왜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응답의 사람은 귀하고 귀한 겁니다. 100, 1000, 만 상관없어요. 한 명만 있어도 그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단단히 쓰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와 살아가는 게 더 재미있고 신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왜 응답이 안 될까? 그리고 또 하나 살짝 비켜보면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물건을 담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오늘 10시 예배를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보니까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래도 일부 중복되는 게 있어서 요건 내가 좀 빼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잘 전하시더라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면 나쁜 일밖에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래도 그 범칙금 딱지는 날라온다니까. 내가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나는 그걸 납부해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깨끗한 그릇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께 어떻게 축복을 담습니까? 담아봤자 먹지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면 그때는 기도의 응답이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깨끗이 못하면 옆집의 그릇을 빌려와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그냥 구하면 구해지는 거고 찾으면 찾게 되는 거고 두드리면 열리는 이런 단순한 답을 기억하지 마시고 아주 간단하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를 위해서 잘못 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 주면 그 축복은 저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밥 실컷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남편이 맛있는 통닭 싹 따면서 준다고 하면 그거 먹겠어요. 지금 배불러서 지금 소화제 먹어야 될 판인데 타이밍을 못 맞춘 거예요. 가장 좋은 반찬은 시장이라잖아요. 배고프면 모든 게 다 맛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가 잘못되어져서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주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오히려 죄인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이걸 미루었다가 여러분이 자격을 갖추거나 그걸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때 그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응답하신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20살이 됐는데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하고 초등학교 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맞춰서 해야 할 행동이 있지만 그 생각을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 생각까지도 주장하셔서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구한 게 100 몇 가지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으면 이루어질 것도 얻을 것도 그 사람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밤이 새도록 기도해서 구하는 게 잔뜩 있다. 언젠간 이루어집니다. 나는 기도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자식의 잘됨도, 가정의 잘됨도, 또 나의 잘됨도, 이거 나 혹시 죄 짓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구하니까 뭐래? 주신다잖아. 그리고 이것을 내가 방법을 몰라. 찾아보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참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따라 행동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건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이 옵니다. 만족이라는 것이 와요. 축복은 때에 따라서 저주가 될 수 있고 사람의 관계성을 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족은 내가 만족하니까. 근데 여러분의 만족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자랑이 된다면 그 만족은 쉽게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하니까 때에 따라 주심에 감사하니까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도 응답이라 여기고 감사하면 왜 부모가 오늘 이걸 안 줄까? 이유가 있었어. 이걸 주면 상한 음식이라 내 아이가 아프니까 안 주는 건데 달라고 때를 써봐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다시 새로운 거로 맛있게 음식을 그 시간을 기다려 줘야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나이를 많이 먹고 너희가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계획에 수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알려주렴.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을 하나님이 느끼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이거 그때 한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 봐. 이거 5년 전에 기도한 건데. 여러분 적금을 들면 1년, 2년, 3년, 4년, 5년지기가 있어. 어떤 음식은 겉절이라는 건 바로 해가지고 오늘 바로 먹어야 되고 장을 담거나 아주 묵혀서 2년, 3년 있다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응답은 오늘 음식 해가지고 오늘 겉절이처럼 오늘 먹는 음식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오래되어서 묵혀서 먹는 음식도 있음을 알고 기다리면 복입니다. 기다리면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다 두려주셨음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만족인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렇게만 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족하는데 거꾸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히 여기고 우리를 만족해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복을 떠나서 마음의 평안이요 미래된 소망이 가득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저에게 1,000만 원이 있어서 1,000만 원을 주는 복보다 내가 하나님 저들이 사업이 잘 되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면 그 사업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경수 성도님의 직장을 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자녀들이 100배 1000배를 더 잘 되면 우리 이경수 성도님 싫어하실까? 아니, 내 기도 안 들어줘도 내 자식들이 잘 됐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사셔서 더 많은 복으로 구하지 않은 복까지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맨 끝절 한번 읽을까요? 우리 13절 시작. 잘못 구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악한 자라도 김일성이도 김정일한테 좋은 것만 줬대요. 김정일도 김일한테 좋은 것만 줬대. 총살감이라도 살려줬대. 왜 그래? 자기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고백 중에 제일 잊지 말아야 될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걸 믿기 나면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내가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안 주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아, 기도하는 거에 힘써야 되겠구나. 차를 타도 기도하고, 출근해서도 기도를 하고, 집에 와서도 기도를 하고, 음식을 하면서 기도하면 그 음식을 맛없다고 토달했던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해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음식이 맛있어질 거야. 언젠가는.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기도가 무엇이 있다면 오늘 이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따라 하셔도 되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알게 되고 보이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몰랐던 일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기도했더니 알게 되고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하고 능력 없음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세상에 길을 잃었을 때 내비게이션 하나가 우리 길을 안내하듯 축복된 삶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아픔도 다 바뀌게 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던 것은 중단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타이밍, 시기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가 나의 잘못 회개로 인해서 회개하지 못해서 그랬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너는 다 할 수 있단다 자신감을 주시오니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맡긴 것 다 받은 줄 믿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